오늘 본래 법문은 구룡사 주지스님 법문인데 저가 올라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일도 힘들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이나 선지식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결코 우리들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는 일도 없지요. 오늘은 세계 각국에서 77회 생일을 맞이하는 달라이 라마의 장수법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가 끝날 무렵이면 일본 대표부 대사 일행들이 구룡사야 내방하고 그리고 점심 공양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우리나라 불자들 인연 있는 분이랑 티벳 불교인들과 함께 장수 기원법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번 주 월요일 날 네팔 부처님 탄생지 그리고 히말라야 산 밑에 다녀서 월요일 날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비행기가 인천에서 출발하면 성지순례철에는 일주일에 3번 직항이 있고 6월달은 일주일에 한 편 있어서 그 비행기로 갔다 그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연휴는 30년 전 저 30대 초일 때 혼자서 해초 스님은 1300년 전에도 19 나이에 걸어서 배 타고 그렇게 인도 네팔 순례를 하고 결국 그 스님은 우리나라 신라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당나라 시절에 중국에서 그리고 스님의 그 순례기가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글로 남아서 도낭에 숨겨져 있던 것을 서양 사람이 찾아냈지요. 그래서 원본을 우리가 언젠가 통도사 저 주지소임 볼 때 용산에 가서 그 전시회를 참관한 적도 있었습니다. 단수 여권 가지고 약관 30의 나이에 제가 인도 네팔 순례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젊음과 건강과 용기를 표현했고 그때 스스로 위로한 것은 어른들께 염려를 불식시키고자 드린 말씀은 해초 스님은 걸어서도 순례길을 떠났는데 저는 비행기 표를 끊어서 가니까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통도사 방장이셨던 월하 큰 스님과 벽안 큰 스님 두 노스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5만 원씩 주셨습니다. 지금쯤 그 돈이 얼마쯤 될까요? 30년 전 10만 원이 지금의 가치로 논한다면 100만 원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땅 27년 전에 100만 원씩 하던 땅이 작년에 그 우리 버스 세우던 그 옆에 땅 사는데 평당 2,500만 원씩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천막법당일 때 구룡사에 몇 분 안 되는 불자들이었지만 댕길 때 형편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거 정리해서 이 가까이로 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어. 그때 제가 그 10만 원을 미국 돈으로 바꿔서 작은 비닐봉지에다 싸서 비에 젖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 깊숙이 그 돈을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하기를 이 돈은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내 목숨만큼 소중한 곳에 나는 이 돈을 쓸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때 신말라야 산 줄령 밑에 작은 절에 어른 스님들은 몇 분 안 계시고 전부 다 사미들만 한 30여 명의 사미들이 있었는데 그때 3살인가 먹었던 제일 어린 사미가 이번에 가서 만났더니 33이라 카대. 33.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절살림의 중심에 서 있는 걸 보았고 이번에 박사가 그 30여 명의 사미 중에 계시라고 하는 박사, 저쪽 끝에 있는 스님도 박사죠. 그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빨라야 20년에서 30년 정도 불교 공부를 해야 박사가 되는데 그 과정을 금년에 3명 맞춰서 그 스님들을 그 히말라야 그 줄령으로 모셔서 이젠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는 모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시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절 마당에서 그 어린 사미들이 뛰어놀다가 이젠 절로 들어가야 될 무렵에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뒤펴서 그 사미들에게 얼굴을 씻기우고 땀을 흘린 그 사미들의 몸을 씻고주는 노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노스님도 아니었는데 그때 내 눈에는 노스님처럼 보였어요. 나하고 불과 나이 20살 차이밖에 안 나던데.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마지막 순례길을 인도에 오셨다가 칼라차카라 하는 달라이 라마 법표의 그 스님과 그 젊은 스님들이 성장해서 함께 스님을 모시고 온 모습을 우리 고려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스님이 마지막 순례길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모시고 온 젊은 스님들에게 스님의 건강이나 또는 스님이 금생에 명이 다 했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4월 초파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80이 넘은 스님께서 음식을 이제 접었다. 그런데 제가 4월 초파일도 초파일이지만 종단의 어수선함 때문에 바깥 출입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초파일을 지나야 갈 것 같다 했더니 그 말을 전해 들은 스님께서 다시 미음을 잡수기 시작을 했다. 아, 스님이 꼭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해서 어찌 시간을 빼가지고 저번 주 월요일 날 간 겁니다. 여기서 직항으로 6시간이면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까지 가는 거예요. 대한항공 타고 6시간이면. 그리고 그 공항에서 30분만 비행기 타면 히말라야 산자락 밑에까지 국내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대중들이나 저 자신도 놀랐어요.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에 당일날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해서 시간 차이도 3시간 15분이나 나니까 거기서 저녁을 먹다니. 그리고 스님이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저에게 보이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그리고 늘 스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런데 그 1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쓴 줄 아세요? 그 당시에 30여 명의 어린 스님들 머리에는 전부 다 부스름으로 더덕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는데 약 5만 원 정도의 돈을 썼어요. 그때는 그 절에 다시 갔을 땐 깨끗하게 모든 스님들이 기계충이 다 나았어. 저는 이제 거기를 떠나야 될 그때 그 스님께, 그 당시에는 노스님으로 느껴졌던 그 스님께 나머지 돈 5만 원 정도를 손에다 쥐어드리면서 함께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린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 30여 년 동안 많은 왕래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꾸 스님들 숫자가 늘어나서 2층 집을 3층 집으로 저를 증축할 땐 구룡사에서 3층을 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지 스님인 텐징 림포체는 20여 년 전에 구룡사에 오셨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구룡사에 뭔 일 있었으니까 1층에서 뭔 일 있었지요? 동네 아이들이 불장난했던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린네 조상 대대로 대물림 해주었던 그것을 저는 해봤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여러 노스님들께, 티베트 스님들께 그런 일을, 그런 인연을 가졌었지만 이번에는 가장 액수가 큰 돈을 병원에도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비식에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스님을 추모하는 제를 올리는 데에 대중들이 애를 쓸 거니까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대중들에게 보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3,000불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늘 올 때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올 때마다 저가 스님 손에 쥐어진 돈은 한 푼도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쓴 적은 없다. 나와 구룡사 불자와 한국 불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스님들과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곳에 그 돈을 썼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저한테 자랑 삼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번만은, 요 돈만은 꼭 스님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나온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너무 저는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 생에 무슨 2년 이전에 저 스스로도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수많은 불자들의 보살핌, 수많은 선지식인 어른 스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보살핌과 가르침과 은혜로움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이젠 뭔가 할 수 있을 때쯤 되었을 때 그 어른들은 한 분, 두 분, 대다수의 스님들은 떠나셨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시간 뒤돌아보면 은혜로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보살핌을 우리는 입었습니까? 이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때쯤 되었다고 생각할 땐 늦어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애통해하지 말고 꼭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누구에게인가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가 되었을 때 그것이 불교의 자비관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더욱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은 우리네 스승은 그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바른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큰 아름다움으로 꽃피워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자님 같으신 분도 아침에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저녁 세상을 마친다 하여도 나는 부끄러움 없고 나는 그 삶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도 부처님을 믿는 굳은 신심으로 열심히 살고들 있지만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 구룡사에도 내방했던 그 솔찬 준이라고 하는 그 우리 나이쯤 되는 네팔 사람을 이번에도 만났습니다. 한 일주일 있는 동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는 나처럼 머리 깎은 사람도 아닌 새 속에 머무르고 있지만 결코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데도 저는 이번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이상향을 현실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등진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로 저는 비꼬았습니다. 남은 인생 더 사유참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나에게 참 금쪽 같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했던 일은 네팔인들이여 네팔 사람을 도웁시다 하는 슬로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이룹시다, 따뜻한 가정이 부처님 품 안입니다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배 없는 그런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던 그가 나에게 이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되찾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부처님 오시기 전에 그 법은 있었고 미래에도 이 법은 존재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죠. 연기법이고, 그런 말하기를 인간성 회복이라는 말을 부처 되찾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차별이 없지요. 그는 자기가 남은 인생을 해야 될 일은 부처 찾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는 화두를 드는 수행자의 말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전했고요. 우리 요즘 수요일마다 경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번 열반경 공부하는 것이 저하고 금생의 공부는 마지막 공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제천 불교 마을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턴 공부를 내가 거기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공부한다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한두 주 더 하면 8월달 방학할 겁니다. 9월달에 다시 시작하면 12월달쯤 되면 열반경 36권을 다 끝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근간에 공부한 열반경의 한 소절을 전해주었고,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랍 쪽에 전쟁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쪽에 분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의 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줄 아느냐 하고 저한테 반문했어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참 안 자는 약이 제일 많이 팔리고, 또 하나는 잠자는 약이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군인들은 잠을 안 자야 되기 때문에 잠 안 오는 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고, 전쟁터에 살고 있는 민초들은 포성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기 때문에 잠들어야 하기 때문에 잠자는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잠 안 오는 약과 잠자는 약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상은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무엇로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도 70년대 산업화되면서 과거에 60년대에는 치부를 드러내자면 북한보다도 못 살았다는데, 우리가 북한보다도 전쟁 끝에는 못 살았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는 6.25 전쟁 때도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있는 자는 있었지만 국가적으로는 가난했어도 있는 자는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수당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북한은 몰수당했잖아요. 전 재산을 다 국유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평하게 퍼센트를 내보면 그쪽이 더 부자였다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는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뭔 줄 아세요? 신경성 위장약이었다고. 가난한 시절에 못 먹던 것을 배불림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면서 요즘은 웰빙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먹고 얹히고 먹고 소화 안 되니까 먹고 먹어야 되는 게 뭐였냐 이거요. 그게 소화제였어요. 그리고 저도 기억나는 소화제 이름이 있어. 페스탈 말고 스무스. 그 약은 이제 없대. 없어졌어. 스무스라는 약 참 이름은 최고요. 먹고 얹힌 거 그것만 먹으면 스무스하게 내려간다 이거겠지 뭐. 그런데 저는 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반경의 말씀 한 소절을 인용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유가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우유가 있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치즈가 있고, 최고의 치즈가 있다. 중생들도 부처님께서 삼승의법을 말씀하시고, 성문소승은 양거, 연각중승은 녹거, 보살대승은 우거, 일불승은 백우거. 힘이 세기로 말하면 코끼리도 있고 말이 더 빠르기도 하고 낙타도 있는데, 어쩌다 부처님께서는 양이 끓는 수레를 성문이라 했고, 사슴이 끓는 수레를 연각이라 했고, 소가 끓는 수레를 보살승이라 했고, 일불승 부처님의 경계를 백우거 신소가 끓는 소라고 했을까? 보살과 부처님의 경계를 단편적으로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반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우유를 빗대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불성을 우유에다가 빗대 봅니다. 우유가 100년, 1000년 되면 요구르트 됩니까? 돼요? 안 만들어 봐서 몰라? 우유를 놔두면 요구르트가 되냐고요? 안 되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유 한 그릇 가진 것처럼 놔두고 있으면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냐고요? 돼요? 우리 모두는 불성이라고 하는 우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과 원력과 정진과 회양이라는 파고스즙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구르트 만들 때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넣는 것처럼 우유에다가 뭘 타는 거 있으시죠? 그걸 경전에서는 나는 안 만들어 봐도 모르는데 파구수라고 하는 과일에서 추출한 액입니다. 파구수라고 하는. 그것을 넣으면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작용을 하면 부처님 경전은 소라고 표현해서, 치즈는 치즈인데 치즈하고 요구르트 사이 것을 소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완결판으로는 제오라고 표현해요. 제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로 좋은 치즈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유가 요구르트 되고 요구르트가 치즈가 되고 치즈가 최고의 치즈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수행과 정진의 덕목이라는 것이 바로 우유를 가지고 방편을 써서 노력을 하면서 애를 썼을 때 만들어지는
치즈를 만드는 그 이치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불교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또 1시부터 할 거요. 1시부터 오늘 한번 볼라는만 보고 한여름 피한 다음에 9월 달에 제 개강을 상관없대요. 불교 공부는 날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 날마다. 오늘 법문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맺어주지 않는 법문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져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면 시간이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자꾸 예나 지금이나 그 시간은 똑같은 논지 속에서 1초 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점점 더 시간에 쫓기는 인생. 아마 지금 오늘 선방에서 3개월 여름결제 들어간 스님들 중에서도 공부가 잘 되는 스님은 3개월 동안 대중들하고 같이 정진하면서 오늘이 한 달 되는 날이요. 벌써 한 달 됐어? 이럴 거라고요. 아직도 한 달밖에 안 갔어 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러면 안것증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꼭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 먹기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쁘고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매 시간 그러자는 건 아니죠. 어느 때는 김밥도 가지고 가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인절미 차에다 싣고 가면서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주스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른 거 아닌가요? 매끈이 라면 끓여 먹자는 거 아닙니다. 바쁠 땐 컵라면도 하나 끓여가지고 뜨신 물 들고 부어놓고 가면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밥때 차림을 통해서 상차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음식을 식구들이 함께 먹는 거 보편적이죠. 상식적이죠. 편리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그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 난 상 차려주지 않는 밥 안 먹어 해다 굶어 죽은 놈도 있대야. 그런데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우리 8월 달에 구룡사 열애사에서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가 글을 써서 불광사에 보낸 그 작품을 구룡사 열애사에서도 보름씩 전시할 겁니다. 스님께서 지금 87이신가요? 당뇨의 후유증으로 거의 실명 가깝습니다. 그 스님은 심장병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관절 수술도 하셨고 10대에 저 출가한 것처럼 그 스님은 10대에 본토에서 중국 본토에서 피난민하고 휩싸여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대만으로 오셔서 저 촌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은 오늘 장수기원법표를 하는 달라이라마는 태어나실 때부터 점지된 달라이라마입니다. 티벳 모든 사찰에는 달라이라마가 오시면 달라이라마만 앉을 수 있는 법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오르지 못합니다. 달라이라마가 오셨을 때만 쓸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왜 언제부터인가 티벳 사람들은 달라이라마를 위해서 그렇게도 기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현행원품에 보면 나오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하는, 그리고 중생에게 회향하는 그 10가지 덕목 속에 부처님께서 오래 머무르시기를 기원하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오래 계시기를. 부처님이 오래 계시면 뭐가 좋은데? 뭐가 도움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간절한데? 그것은 부처님이 오래 계시면 그 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로법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달라이 라마도 그러한 마음으로 티베트 불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장수 기원법표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복 받으신 분이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생각해 준다는 게, 그러면 달라이 라마는 받기만 하나요? 세상에 난민촌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티베트 달라이 라마께서는 얼마 전에 동국대학교에다가 10만 불 보내셨어요. 나는 못 받는다 그 돈. 티베트 장경 연구소, 티베트 장경을 몇십 년 전에 동국대학교다 기증하셨는데, 한지를 8만 대장경처럼 거기에서 연구하는 팀들에게 연구비 쪽으로 10만 불, 1억 2천만 원 보내셨어요. 정우 심장이 잡고 간이 떨려서 우리는 그 돈 못 받는다. 구룡사에서도 난 큰돈 시주하는 분 만일에 있으면 억구댕이라고 벌써 쪼그라 죽었을 거예요. 다행이요, 여기는. 응? 평등하고 균등하게. 응? 지금 정월달부터 지금 오늘이 5월 보름까지 이 법당에 1년등 다는 것, 이만큼이 구룡자의 형편이에요.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 얼굴이라고 난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근데 저쪽 동네처럼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 헌금 막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그거 한번 드러내보면 여러분들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구룡사 불자 빼놓고 텔레비전에서 보는 사람들, 부타 TV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 방송 접하는 사람들, 내가 접속하면 하루에 한 번만 접속 숫자를 파악을 하고 한 이후로 오늘 아침까지가 645만 213명까지 봤어요. 지금 우리 부타 TV에 접속 들어온 사람들이 645만 명. 물론 그게 정확한 숫자보다는 적어. 처음에는 그것을 접속 숫자를 파악 안 했고 중간에 에러 나는 것도 있어. 밤 12시 돼가지고 그 다음날로 접어들면서 그때 그 순간에 접속 들어온 사람들은 저 숫자에 안 들어가는 거, 나 별거 다 안다잉. 어이, 다 보고 있어. 오늘 아침까지 645만 명이 돌았어요. 이건 결코 작은 숫자 아닙니다. 예, 그들에게 내 반문하고 싶어요. 이 방송을 보더라도 가까운 절에 댕기면서 뭔가 저쪽 동네만큼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쪼대로는 좀 뭔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셨어요? 구룡사 불자들한테는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은 애간장이 녹았지. 나 일 벌리는 판에 여기 한 20억 정도 들였던 저 땅 4월 초파일까지 해서 처리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박수 올립니다. 제가 그동안 소임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것 가지고 중도금까지 주고 모지라는 돈을 제가 은행에서 9억 9천을 빌렸어. 10억이면 10억이지 9억 9천은 뭐냐? 10억은 종단에서 승인받는데 복잡해.
그래서 총무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9억 9천까지 승인해 줄 수 있어. 거기서 승인서를 받아야 담보를 할 수 있고, 그냥은 담보 안 됩니다. 저 땅을 담보해 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융자하는데 9억 9천만 원을 빌렸는데, 작년 제가 물론 구룡사에서 그걸 다 처리한 거 아니에요. 열애사, 분당 장안사, 인천 보명사, 지금도 포교당 중에 운영 안 되는 포교당은 지금도 매달 구룡사에서 지원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계속 한 달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포교당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잘 안 와서 아직 기다려야지 뭐. 내가 앞서가니 걸 수 없잖아요. 옛날에 김우중 회장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는데 너무 앞서가다가 그분 쉬고 계시잖아요. 또 포교당에 맨 위에 층이니까 옥상에 세면 그 건물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상가가 주인은 간 곳이 없고 새 사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새 사는 사람이 찍고 치는 것 봤어? 급한 놈은 어떤 놈이요? 아래층 놈이지. 그래서 여러 군데 포교당에 구룡사에서 옥상 방수하는데, 그거 얘기 다 하기로 하면 또 마음이 그냥 마음 여는 걸로 합시다. 그 여러분들 애썼다는 말 하다 보니까 그렇네. 또 대만 불광사 스님 얘기 하다 보니 그랬네요. 지금 불광사는 구룡사만한 포교당까지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 대만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에 250곳의 큰 절을 세웠어요. 그게 그 스님의 50년의 행적이고 업적입니다. 불광사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대만 불광사. 여기 잠실에 있는 불광사 말고 거기도 지금 불사 크게 합니다. 크게 해. 지금 광덕 큰 스님께서 지었던 절이 그 당시로는 잘 지었지만 너무 협소하고 낡았고 불과 40년도 안 됐는데, 우리 구룡사가 뭐 25년 됐으니까 30년 좀 넘었는데 다시 새로 짓는답니다. 지하를 5층을 받고 지상으로 5층을 올리는데 250억 정도 든다고 주지스님한테 들었어요. 250억. 그래도 그런 일을 또 시작하니까 하는구나 싶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성운대다가 눈이 거의 실명하고 이미지로 사람을 뚜렷하게 누구라고 파악 못하는 그 눈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자 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사진 한 카트라도 같이 찍고자 하는 그들에게 자기를 내주는 것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끊임없이 이미지로 마음속에 그려놓은 글씨를 붓글씨로 제자들이 종이를 대주면 거기다 글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루에 수백 장씩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거의 초소와 정자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눈빛을 갖고 계시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야 되는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런 모습 떠올리고 생각하면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물어라, 물어라. 지금이 물을 때다. 지금이 적절할 때다. 뭐든지 물어라.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열반경이고 스님이 법문할 때 자주 인용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기 위한 첫 단계요. 시간은 똑같이 시계가 있으나 없으나 가고 있지만 마음을 열면 우리는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안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번 저희 잡지에다가 불교는 세상에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다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행간으로 끊임없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반론적인 변론을 섰습니다. 그 글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니까 세계 각국을 점령하기도 했지만 구라파 전쟁이라고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그들이 했지만 그들은 십자군이라는 이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죽임을 선물했습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아랍권은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고 그럽니다. 그러시죠? 근데 거기는 끊임없이 폭탄, 테러 등 전쟁으로 수없는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것처럼 신문에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유난스럽게 우리 쪽에 뭔 일만 있으면 그런 거 보면 그만큼 너는 잘 살아야 된다는 건가? 마지막 남은 보루의 희망이 불교에 있다는 것인가? 그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과 같답니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정대 스님이라고 아세요? 용주사 주지도 오래 하셨고 신력사 주지도 오래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총무원장도 하셨고 동국대학교 이사장님도 하셨고 지금은 은정장학교라는 평생 동안 모은 것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열반하셨던 충분히 그 스님 정도면 간 이식을 받아서 지금도 살아계실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면서 그냥 주어진 명대로 열심히 사시다 돌아가신 스님, 중광 스님과 무비 스님과 그 다음에 능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을 여주 신력사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방을 각각 지금으로 말하면 무문관처럼 들여서 무비 스님은 경전을 보게 하시고 중광 스님은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능해 스님은 참선을 하게 하고 각각 방을 하나씩 드리고 문은 밖에서 잠그고 안에서 잠그고 양쪽이 물론 나무 문 그까지고 문살 불난요랑 치고 딱 차고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3개월 동안 그러고 중광 스님 방에는 화장실도 없고 중광 스님 방에는 세면장도 없고 조그마한 구멍으로 먹는 물과 음식만 넣어보내 줬는데 3개월 후에 그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그 방 안에는 묵향만 가득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 얘기를 직접 뒷바라지했던 스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수원 보교당 법문에 한번 나오시되, 늦은 시간에 돌아가신 스님들 법문 요즘 잘 나오거든요. 나도 다음에 생을 마감하면 잘 나올란가 몰라요. 요즘은 뭐 성철 스님 100주기 때문에, 탄생 100주기 때문에 뭐 불교 방송 많이 나오시더만, 저도 내년 후내년에 월화 스님은 제가 앞장서 가지고 자료 모아 가지고 드러내 가지고 법문 좀, 이제 금년이 98이니까 내년 후내년이면 100 아니요? 100이 좋은 값이지. 근데 그 스님께서 제가 처음 인도 갔다 와서 두 번째 인도 갈 때 우연히 인사동에서 만났습니다. 인사동. 그게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그런데 스님이 주머니를 싹 지갑에서 꺼내서 저에게 준 것이 돌아와서 헤아려 보니까 50만 원이었어요. 인도 간다는 말을 듣고. 전 스님 돌아가셨을 때 저도 부의금 100만 원 했습니다. 49제도 참석했습니다. 품앗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 정우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된 많은 일 중에 제가 혼자서 인도 순례하면서 사진에 담아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그 시절, 인도 순례와 네팔 히말라야 순례한 것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전환점이었는데, 그때 나에게, 돈이 없는 나에게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면서 지갑 전체를 꺼내서 나에게 주었던 스님, 내 생전에 처음 겪었던 감격. 그래서 늘 스님께 감사한 마음. 돈 때문에 감사한가? 돈 때문에 감사한 거겠지. 자, 그런데 그 스님은 그것을 까맣게 잊으셨겠지요.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그 희망과 그 행복은 쑥쑥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말을 중국의 유지안이라고 하는 여성이 31살에 생을 마감한 그 여인이 쓴 글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한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우유를 한 그릇 한 그릇 다 불성종자처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거기에다가 요구르트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1등 특급 치즈도 만들 수 있는 노력과 수고로움, 똑같이 한 톨에 한 톨에 씨앗은 가지고 있지만 땅에 계절에 맞게 환경과 풍토와 이런 계절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맞는 그 시기에 우리가 파종을 하듯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지요? 오늘 본문 마칩니다. 처음 오신 불자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처음 오신 불자. 완전히 구룡사 불자가 아직도 아닌 분 그러면 일어나 봐. 우리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끊임없이 가까운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전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름날 많은 불자가 함께 한 거 너무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